땅에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그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 존귀요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로마. 승리의 주님께 기뻐하며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메마른 심령 위에 하나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보호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아버지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게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답답하고 상한 마음에 위로의 말씀과 힘에 있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헤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여 주 앞에 서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앞이 답답하고 깜깜하여 주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주님이 승리하였다 하신 이 싸움을 우리가 잘 싸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일의 밤기도회 오늘 15일차 되는 날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과 헌신과 수고를 귀하게 여기시며 기뻐하시는 그날 은혜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 좀 드리면요, 여러분이 이제 그 정부 방침이 지난 주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대면 예배가 전혀 안 됐는데, 이제 원래는 원칙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 예배를 준비하는 인원이라 그래서 50명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300석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셔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 나는 도대체 집에서는 예배도 잘 안 되고 환경이 안 된다. 정말 기도하려고 그래도 기도가 안 되는 분들, 여러분 교회 나오셔도 되는데 49명까지는 예배당에 들어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거는 뭐 불법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해놓은 방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도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1부, 2부, 오후 예배, 이렇게 예배들은요, 여러분 공예배라고 그 정부에서 정해놓은 예배예요. 지금 우리 세일의 밤기도회 말고 오늘도 이제 공예배 중에 세일의 밤기도회를 드리고 있지만, 이 정부에서 정해진 방침엔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1, 2부, 오후 예배는 50명 이하는 저희 교회는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새벽 기도회는 제가 보니까 기도 11조 나올 때는 이제 훨씬 넘지만 그전에는 50명 밑으로 늘 나오셨어요. 항상 나오시던 분들이 50명 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실 분들은 아침에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된다는 것 기억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정에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교회 나오셔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 나오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50명이니까 49명까지 된대요. 또 50명도 아니고 49명까지 또 된다고 하니까 49명이 내가 49명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커트라인 잘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소예배당에서 따로 들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물어봤어요. 이게 예배당 이렇게 많이 오시면 어떠니? 건물 안에 다른 그 공간들 있죠. 거기서 또 20명이 들어가실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 말하기 나름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정해놨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래도 오늘은 좀 많네요. 찬양팀이 있어서. 예,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 교육자들밖에 없으니까
벽 보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오늘은 몇 분 있으시니까 감사한데요. 예, 참 이게 다 들림 받은 것 같은 느낌이고 한데 자, 은혜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보세요. 야, 오늘 저희가 선물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 개근하시는 분들을 좀 알아보라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매일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개근자 많지 않을 줄 알았어요. 엄청 많아요. 제가 정해놓은 게 숟가락 세트거든요. 여러분 작년에 받아보셨죠? 되게 호응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숟가락 세트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인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100명 육박해요. 그러니까 개근하신 분들만. 그래가지고 마음이 막 흔들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숟가락 세트를 정했습니다. 별로 필요 없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로고도 새겨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의미 있는 세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 계속 쭉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까 더 기다려봐. 더 빠지는 분들이 있을 거야. 뭐 이러시는데 제가 보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안 빠지고 15일차까지 왔는데 뭐 며칠 안 빠질 것 같아요. 오기가 생겨서. 그리고 또 오늘 또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이고 숟가락 세트 준대 가지마 이제. 이래서 또 빠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무엇보다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숟가락이 아니라 더 좋은 걸 주시겠죠. 금수저 뭐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은 통이 크시니까 30배, 60배, 100배 아닙니까? 기본이 30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오늘 헌신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도 기도예요.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우리 어제 말씀인데 한 번 더 읽고요. 오늘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침을 받은 사람에게 얻어지는 세 가지 그 열매, 그 세 가지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자 되었고 오늘은 이제 은혜에 들어가는 자, 이게 기도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내일 나누게 되는 영광된 삶을 즐거워하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는 이제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 본문은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을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11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제목은 당신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도입을 위한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과 특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계가 되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침을 받은, 그래서 화목된 자가 얻어지는
축복과 특권입니다. 무엇일 것 같아요? 무엇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돈이요. 뭐 바로 나오죠. 예,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특권, 돈. 이러면 참 좋겠죠. 근데 여기는 답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특권이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왜 사용을 안 하세요? 예, 우리가 그 축복과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거나 믿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사용치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를 보내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대요. 그 정도로 이 땅이 험한 인생, 사단의 역사, 영적 싸움이 치열한 곳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또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이 기도만한 특권과 축복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 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이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지만 이제 신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는 달라졌어요. 기도하는 그 모습이 달라져 버렸어요. 무슨 모습이 달라졌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고 싶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아버지 삼고 싶어요. 가서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아버지 하고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끌려가겠죠. 예, 병원으로 갑니다. 그런 것처럼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주기도문을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다른 게 그냥 기도하는 거, 이전에는 신하고의 인간, 조물주와 우리가 이제 창조물의 이게 피조물의 관계였었잖아요. 지금은요, 부자 관계예요. 부자지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우리 최우표 목사님이 저희 목양실에 들어와서 콜라를 마시고 거기에 있는 소파에서 들어놓으면 안 된다고요. 오늘 식사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나 한번 해보려고, 목사님. 근데 안 해보시더라고요. 예.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 근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 자체도 또 우리가 받는 것 자체도 틀려져요. 이전에는요, 그냥 신과 피조물, 조물주와 우리의 피조물의 관계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도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제한적이지만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돼버리는 순간 이제부터 못 구할 것도 없고 못 해줄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시고 부자가니까, 아니 제가 다른 집 사람이라면 대학교를 들어가면 등록금을 내주겠습니까? 뭐를 내주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등록금을 내주고 또 우리 아이가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싶다는 것을 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이제 거리낌이 없어져 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데 그 모습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기도라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축복이고 특권입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 저한테 하시잖아요. 전화를 통해서 저하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기도를 안 하고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그러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거는 부드러운 찬양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해?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걱정해? 기도할 수 있는데. 이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거리 많으시죠? 오늘 맡깁시다. 저도 염려 걱정거리가 계속 생기거든요. 있어요. 없어 보이죠? 많습니다. 염려 걱정이 있는데 맡기려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맡기는 게 믿음이 있어야 맡기거든요.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안 맡겨져요. 기도하고도 여전히 염려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모든 것 내려놓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 이야기예요. 자, 본문의 메시지 들어갈게요. 사실 서두에 거의 다 나왔는데 본문의 메시지 1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은혜에 대해서 2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서 두 번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축복 이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죄송합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 글씨체가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디요?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대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면 그 죄로 인하여 다 죽어요. 사랑의 하나님도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공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공의 하나님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고 죄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란 말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은혜에 들어가다라는 것의 뜻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인데 바로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화평을 누리게 하신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은혜 앞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갔던 어린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9명이 밑에서 쩔쩔매고 있었을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그 어린아이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적한 곳에 갈 때 제자들이 물어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물어요. 왜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 9명의 제자들은 뭐를 하지 않았다고요? 이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갔던 어린아이는 귀신 들린 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한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제자들을 파송을 하거든요. 그때 2명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 12명이 6팀으로 나눠서 파송을 당해서 그들이 나아가서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러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면 기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 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한 것으로 기뻐하라, 이 얘기를 하시죠. 사실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일 나오겠지만, 여러분 내일 말씀이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도 기뻐해야 되지만, 정말 참 기쁨은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그것,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는 것 아니면 하늘의 역사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누차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알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기도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생각이 정리가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그러는지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음속에도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고 용서가 되고, 우리가 탐욕이 일어났던 마음도 모든 것이 잠잠해되고, 이 모든 것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거는 과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엇했어요? 습관처럼 기도했대요. 아예 단어 자체도 습관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주님이 늘 기도하러 가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도 기도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기도했어요. 축사를 하시고 띄워줬다. 이 축사 자체가 기도예요. 축복의 기도거든요. 이와 같이 여러분,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용가리 통째라고 예수님도 기도하고 기적을 일으켰는데 우리는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적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 말로 말하면 이호와 마찬가지예요. 로또는 사지 않으면서 로또 당첨되기를 바라는 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완전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늘.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대. 안 사, 근데요. 안 사는데 당첨도 안 되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계세요? 저는요,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뭔 얘기냐면, 주로 우리가, 저도 그러지만 이전에 이제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기도할게요,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 안 해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기도하면 제 기도 많이 하고, 바쁜 거,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아침마다 혹은 밤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기도해야죠. 그래야 여러분 성도들을 대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기도는 안 하고, 목원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고 성도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꼭 여러분께서 이것을 거짓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이야기할 때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집사님 하면 기도해야 돼요. 진짜 가셔서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 기적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만 시켜요. 저를 막 기도하라고. 기도 쪽지에다가 기도 써내고 본인은 발 뻗고 자지만 그래도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응답되면 한턱 싸야 되는데 또 한턱도 안 싸요. 그러놓고 안 되면 또 제 탓해요. 기도 안 한다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기적이 있습니다. 자, 또 2번 볼게요. 우리 같이 2번 같이 한번 시작.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의인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를 마음껏 활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기도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예배소서 3장 1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특권이에요. 축복입니다. 자꾸만 예배 안 드려도 된다. 뭐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 잠깐 정지했다가 예배드리면,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해보시면 알지만 참 공허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만큼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그렇죠? 왜요? 사단은 계속 공격하죠. 아니 잡은 물고기는 떡밥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공격할 대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잡아 먹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다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단의 공격이 찾아와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더 어렵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사단도 능히 이길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문제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은혜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히스기야도 여러분 왕이었죠.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하나. 8명인데 사실 이제 열왕기하 계속 나누겠지만 선한 왕들도 사실은 온전하지 않아요. 다 실수하거든요. 다 넘어지기도 하는. 히스기야도 막판에 그러는데, 그래도 히스기야가 선한 왕 중에 하나였던 이유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봐요. 그중에 육체 죽음 앞에 놓여있는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을 연장시켜요. 왜 히스기야만 사랑하냐고요? 아니요.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문제, 뭐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 특권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특권. 그것도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주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다시 말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 믿는 자 가운데서 우리가 의롭다 인침을 받은 자는 3가지 특권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목됨이 있어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고 천국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바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언제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며 주님 앞에 찾고 구하는 인생이 돼요. 이것이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거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다시 말해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가 기도하는 게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권이라니까요. 의롭다 인침을 받은 사람의 특권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아들이 와갖고 저한테 밥을 달라 그래요. 아니 뭐 국률이 여기서 뭐 이렇게 베풀 수는 있지만 내 아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들과의 관계가 먼저 돼야 돼.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믿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결과라니까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죄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역사를 세일의 밤 기도해야 하는데, 왜 초창기 때부터 죄 문제를 다루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응답 주시려고. 왜냐하면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기도해도 안 되니까. 이건 남의 자식인데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 믿지도 않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지도 않는데 아니 기도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고,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믿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구원의 확신,
이 아브라함의 두 가지 믿음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데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믿고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의롭다 인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첫 번째,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뭐 교회도 한번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도 없는 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이 기도는요 특권이라니까 의인의 특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의 특권이니까 빨리 뭐부터 해결을 봐야 돼요? 구원의 확신부터 해결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그것부터 해결봐야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전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초신자들이 이제 오셔서 교회를 좀 다니신대요. 그러면 좀 다니시면서 말씀도 묵상을 하고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도 알고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 좋은데 구원의 확신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무조건 지금의 내 사업 무조건 내 환경, 내 자녀의 문제 이것만 해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오늘 여러분 로마서의 내용을 쭉 보시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기도가 특권인 거예요.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왜 나는 하나님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뭐부터 해결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양은 어떤 양이냐? 내 말을 듣고 따라오는 양이 내 양이다라고 요한복음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니까. 아니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가 아니라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고요. 성경에 보시면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 세상 사람들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자녀라고 얘기해버려요. 그 자녀가 나한테 와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바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누구든지의 누구가 어떤 누구냐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 물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그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온전하게 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단번에 그런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뭔가를 함으로 뭐 보여줌으로 뭔가를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정말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고 그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은혜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히려 금수저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 듯한 이제 몇 분 계시니까 좀 이제 느껴지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말 돈으로도 못 사는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얻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했던 예화를 좀 끄집어 올릴게요.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분 아시죠? 이 조지 뮬러가 평생토록 기도의 응답을요 25,000번을 받았대요.
25,000번을 받았는데 그가 20세 이후에 그가 80세까지 평균 매일 한 번의 응답을 받은 거하고 동일하대요. 그는요 1만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고요. 돈 하나 없는데도 중국의 선교지에 무려 200만 권의 성경을 보내고 300만 권의 신앙도서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재력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외에는 한 것이 없어요. 무려 10만 명의 주일학교 평생 교육을 시켰고요. 그가 81세에 대학교 강의에 갔는데 거기서 질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셨는데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가 81세 때 은퇴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기도로 인하여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이상은 그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대요. 그 기도 노트가 있어요. 그분이 이 기도의 제목들을 쓰고 체크가 되면 응답받은 거예요. 근데 자체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두 가지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죠. 첫 번째가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안 된대요. 당연히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안 되죠. 야고보서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안 하는지 아는 거죠. 우리를.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안 하면서 응답 구하지 마라. 응답 바라지 마라.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거지.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응답이 있냐. 두 번째가 바로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 아니 그 정욕은요. 정욕이 좋아.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쪽에 그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구하는 기도. 여러분 왜 욕심에 따라 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없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죠? 근데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 필경 넘어져요. 예를 들어서 돈을 잘 사용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돈을 구해요. 돈 욕심 많으니까 돈도 구하죠. 이 돈을 주면 이 사람이 필경 이 돈으로 탕자가 돼버려요. 돈 맛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즐겁게 세상의 것들을 누리다가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래갖고 끝내 그의 인생이 패망하게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이 정욕에 따라서 구하면 안 줘요. 근데 그 정욕이 아니에요. 이 욕심이 아니라 이 사람은 별로 욕심이 없어. 그냥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러면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그 물질로 인하여 욕심으로 생겨서 넘어질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은혜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그의 인생 자리가 항상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으로 넘어지고 시험되는 거예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오히려 그게 더 나아요. 지금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섭섭할 수도 있어요. 내가 구하는 거 안 주시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안 주시는 게 오히려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이것도 5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볼게요. 3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 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면 일어나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탈무드에 나오는 그 새 이야기가 딱 그 얘기예요. 늘 제가 예화를 들어서 여러분이 외울 수 있을 정도가 되시죠? 새 이야기. 새 이야기 아시잖아요. 입이 왜 이렇게 나왔다고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새는 날개가 없이 창조가 되었대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날개가 없이 창조되었는데 이 새가 하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입이 이만큼 나와서. 그래서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애가 나와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쟤는 토끼는 빠른 발도 있고 아니 곰은 날카로운 발톱도 있고 사자는 이빨도 있어서 살아가는데 도움도 되고 힘든데 나는 쇼다리, 다리가 너무 짧고 도망갈래도 도망가기도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럴듯해서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또 왔어요. 이번엔 더 많이 나왔어요. 입이 그래서 많이 나온 거예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 날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왜? 그 날개가 있어가지고 무거워갖고 더 빨리 못 달리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네. 이 미련한 새야. 그걸 가지고 날아오르라고 줬는데 그걸 얻고 뛰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기도의 예화예요. 그 탈무드에 나오는 기도가 주제인데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그 새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기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아오르라고 날아줬는데 이 기도는 쓰지 않고 우리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살고 가지는 않으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날아오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일의 밤 기도에 뭐 맨날 이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는 뭐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라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막 우리 교회는 뭐 기도하라고 자꾸 그런다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날아오르실 수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시키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읽을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아빠한테 문제 있으면 다 말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나는 못할 것이 없어.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있어. 문제 되면 아빠한테 꼭 말해. 그런데 아빠한테 안 말해요. 자기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 자꾸 해. 안 얘기해요. 막 힘들고 어려운데도 얘기는 안 해. 무슨 문제 있어? 문제 없어요. 뭐 필요한 거 없니? 필요한 거 없어요. 계속 그렇게 자기 혼자서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나는 물질도 있고 부귀도 있고 영광도 있고 내가 못할 것이 없어. 사람도 붙여줄 수 있고 너의 모든 길도 열어줄 수 있어. 문제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해. 얘기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얘기 안 해요. 오늘부터 얘기하실 거죠? 지금도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번입니다. 우리 5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떡 달라 그러는데 애따 뱀 그래갖고 뱀에 물려서 그거 다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같이 예화 드렸잖아. 미국 오하이오 주에 그 처녀가 시골로 이사를 갔는데 주문서를 보고 주문을 해서 자기의 필요를 구했는데 그 상점에는 특이하게 물품이 없으면 품절이 되면 다른 대용품을 주어도 됩니까? 라는 밑에 표시란이 있어서 그 표시란에 체크를 했더니 왔던 게 뭐라고요? 2배나 더 비싼 게 왔다고요. 품절이 되고 왔는데 2배나 더 비싼 게 온 거예요. 오히려 처음 그런 일을 겪어보니까 이거 더 이상한 거 보낸 거 아니야? 더 안 좋은 거 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 반 기대 반 하면서 체크를 했는데 2배나 비싼 게 와버리니까 늘 이제는 그 체크란에 체크를 할 때마다 항상 담대하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또 2배. 오히려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2배가 되는 것 주니까 이 상점이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준다고 생각하면서 보내주니까 체크란에 체크를 늘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믿음이 있는 자매라 그랬죠. 그 자매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2배가 아니라 늘 더 좋은 것, 항상 좋은 것. 내 인생에 보면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인생, 응답이 없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응답이 없는 거였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오히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소망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을 주셔도 감사하지만 응답이 없어도 감사한 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언제나 담대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응답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떡을 달라고 구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냐?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 응답이 되겠지만 만약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일의 밤기도의 15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 상황, 어려움들 이번 기도회가 마칠 그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셔서 우리의 인생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은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이런 일은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며 늘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이 땅에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 축복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능력 위에 선자되게 하여 주옵소서.